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가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중에 하나이지요. 원래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원래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 참 존귀한 호칭을 처음으로 받아 쓰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보통 믿음의 기반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의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피난을 나왔던 사람들이 이방의 땅에서 지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은 교회이고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가장 성경에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과 제자 훈련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모범적인 이 교회에 오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인종과 계급을 넘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 되었던 교회인데 오늘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구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지명은요, 성경에 2번 정도 나옵니다. 2군데의 안디옥이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유명한 이 교회는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와 터키와 맞닿아 있는 그 국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구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 구분해 부르고요. 바울 선생이 전도하다가 지나갔던 안디옥은 터키의 중부 지방에 있는 또 작은 도시가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그쪽의 터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부르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부릅니다. 오늘 이 수리아에 있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거죠. 예전에 시리아 땅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참 귀한 일들을 했는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문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지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회개하여 거듭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다시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구나.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믿는 형제라고 했으니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통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의 완성,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 바리새인들 출신 가운데 예수를 새로 믿게 된 자들이 예전에 있던 전통과 율법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할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나도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요청이지요. 예수 믿는데 그거 갖고 안 돼. 세례 받고 교회 예배 신앙 고백하고 다 필요 없어. 거기 플러스 할례를 받아. 그리고 모세의 613개의 율법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은 힘들지라고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인가. 구원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구원은 부르심에 중생하여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11절 말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오늘 그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할례 받으라고, 모세율법 지켜서 따르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종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교회의 대표로 문제를 받아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문제를 접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참 모범적인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풀려지고 해결되어 지는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도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지요? 어디 감히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기도를 안 하나 보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누군가의 아강같이 숨겨진 누군가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 왜 어려운 일이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날마다 들이닥치는가? 뭔가 이유가 있어. 목사님이 요새 기도 등한시하나 보다. 영성이 떨어지나 보다. 여러 가지 얘기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관없이 흔한 영적인 착각,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 위에서도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당하셔서 피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항상 부족함도 있었고 모자람도 있었고 항상 문제가 동시에 있었다라는 사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 증거 다니는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역경과 도전과 어려움들을 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에 문제를 안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요. 불완전한 세상이고요, 뒤틀려진 세상에, 완전치 못한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타락하고 일그러진 그 틈 사이로 어떻게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더 망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지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이든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지요. 다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교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똑같은 문제이지만 문제가 꼭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도의 차이. 신학적인 문제 아니고서 비본질적인 문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졌대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때 총신대 다녔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본당 안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것이냐 왼쪽에 둘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갈라져서 교회를 깼다, 분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럴 만도 하겠구나.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지고 교회가 깨질까? 문제도 되지 않을 만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 교회까지 쪼개지다니.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교회들도 있고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교회도 있다. 문제는 원래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문제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문제 없었습니까? 맨날 다퉜잖아요. 누가 크냐 알력 다툼하고 편가르기 하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3년 반 내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한탄스러울 정도로 그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뒷부분 3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멋지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사실 둘이 다투었다라고 같은 15장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멋지게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온 바울과 바나바도 둘이서 선교 사역의 방향을 갖고 부딪히는 일들이 늘 있었구나. 똑같은 사람이긴 하였구나. 오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문제는 서로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서로 같이 풀어간다. 복잡한 수학 문제도요, 답이 비록 틀려더라도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수학 문제 같이 난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틀렸는데도 답에 대한 점수를 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됐을 때 그 풀이 과정이 스텝대로, 원리대로 똑같이 나아갔을 때 비록 답이 틀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 그것을 점수를 주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도 맞고 답도 맞으면 완벽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좋은 점수를 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주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좋은 프로세싱으로 올바른 과정으로 매뉴얼로 진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모두 중요하니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풀어 나가는 것. 우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 일으켰으니까 당신이 해결해. 이건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방식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풀어가도록,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지혜를 모으는 것,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도들과 또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이라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지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정통하게 배운 자들, 경험이 있는 자들, 결정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문제,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할 일을 받도록 얘기해야 하는가, 그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외에 다른 일들조차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라는 얘기지요.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하고, 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 받고 나서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거칠게 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복음에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멋지게 결론에 다다르지요. 28절과 29절 말씀. 성령과 의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옳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피, 음행은 이방인이지만 지키지 말아야 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 내용을 알려 전해주고 있는 멋진 결론에 도달한 사도들과 장로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항상 발생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주의 교회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한 자들이 또 사도들과 장로들이 풀어간 이 문제들처럼 서로 같이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같이 하는, 의논을 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를 서로 같이 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결국 결론 낼 것이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 기준에 따라 답을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살펴내려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일일이 다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와 가장 관련된 가르침과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냐? 성경 말씀 속에 항상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찾을 때에 사람의 경험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기준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과 말씀의 내용에서 기준 삼아 아름다운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교회, 결론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7절 말씀 보면 베드로도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 자신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를 7절서부터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했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도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케이스가 언제 있었느냐?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 욥바에서 가까운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부르심을 받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방언까지 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까지 터지는 것을 이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가 보아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라고 자기의 들은 바 본 바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체험에서 나온 베드로의 간증의 고백,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복음 증거의 사역의 내용을 오늘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것이 간증이에요. 베드로의 간증, 바울의 간증, 바나바의 간증 다 듣고 나서 마지막 그 모임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 야고보가 큰 신앙을 갖게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급이 되지요. 그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서 오늘 한마디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지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상황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는다라고 의장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기승전결 결론이 나길 원해요. 많은 교회 내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기를 담당하는 모든 자들은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하고요, 그것에 또 감동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결정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뜻인 줄 알고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평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겸손히 배려하여 화평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려해야 되고요, 화평 안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주장할 때 거칠어지게 되거든요. 거칠어져요. 좋은 의견도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좋은 단어, 감동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정제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사이에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 그게 회개할 거겠지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될까? 어떻게 서로 유익할까? 하나님께 덕을 세워드릴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담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것인가 연구하고 배려하고 참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모세의 율법을 똑같이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새롭게 믿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결정 내렸고요, 비본질적인 문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지만 미니멈, 가장 작은 것들, 그 몇 가지만이라도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결론, 참 멋진 결론을 낸 줄 압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태도가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느껴지느냐, 그들에게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구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갈라지는 것, 의견이 부딪혀서 갈라지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그 문제가 있는 곳에 파고들어서 교회가 갈라지게, 나눠지게, 마음이 쪼개지게, 마음이 상해지게, 그리고 받았던 은혜도 털어버리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려운 문제 같이 풀어나가서 결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연합을 이루는 것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기 부려서도 안 되고요.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 부딪혀서도 안 돼요. 자기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우리 교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 노력, 의견이 서로 달라도 원수되지 아니하고 한 형제처럼 끝까지 처음과 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는 그 신뢰함, 그런 마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신 교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라는 얘기예요.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모일 때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칠지 말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배려해 주라는 말이지요. 너희의 마음에 온유함을 품고 이야기하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 그리고 사랑의 용납,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지요. 그래서 늘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주님이 기뻐하시게, 칭찬하시게, 은혜가 가득하게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디에나 문제는 존재한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풀어간다. 함께 풀어간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결론에 이른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태도. 서로 겸손하고 배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유니티, 하나 된 것을 결단코 깨지 않도록 힘써서 풀어나간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안디옥 교회처럼 멋지게 풀어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너희가 이 땅에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구나, 너희가 칭찬 듣는 교회구나,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는 역사하는 교회구나, 평안의 교회구나, 은혜의 교회구나, 그런 별명을 얻는 우리 휴스턴 한인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